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고 어떠한 마음이 드셨는지요? 저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만큼이나 올바로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그 사랑대로 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꽤나 오래 들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생각해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어느 방패든지 뚫을 수 있는 창, 어느 창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 두 개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모순인데 십자가라는 단어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또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그것만큼 잔인한 단어가 없다 싶기도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매 순간마다, 매 순간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는 주일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끔 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2006년에 미국의 팝 가수인 마돈나가 컨페션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월드 투어를 했습니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할 때마다 특별히 이제 서구, 거기야 뭐 무슬림권에서는 마돈나가 가서 공연할 수조차가 없죠. 그런 서구권에 있는 나라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 나라에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그 그림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공연 막바지에 이르러서 마돈나가 스스로 자기 머리에 멀려관을 쓰고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저기 올라가서 못 박히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가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 퍼포먼스를 공연 중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에
마돈나가 하는 이야기가 이 컨페션이라는 그 투어의 주제 자체가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이 컨페션 투어가 진행될 때 그 홈페이지라든가 공연 중에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모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만큼 사회에서 낮은 자를 돌아보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취지에, 십자가의 취지에 걸맞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나의 이런 퍼포먼스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그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말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저 희생과 사랑의 하나의 상징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교회 안이라고 다를까? 2004년에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 아주 유명한 그러한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대단한 흥행을 거두게 됩니다. 이 영화는 흥행 성적만큼이나 교회 내에서, 특별히 신학계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논의를 일으켰던 그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하여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화라든가 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루신 일에 대한 표현 방식에 있어서 옳은 것인가, 그러한 논의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이때에 남침내 신학교의 그 총장이었던 알버트 몰러 박사가 사실은 자기 자신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그 자체에 대해서 마뜩치 않았지만 그가 또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사회에 갔다고 그럽니다. 시사회에 가서 영화를 보는 도중에 그의 표현에 의하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자기가 봤다고 그래요. 무슨 광경이냐? 화면에서 한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 쫙 앞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는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그 광경을 보면서 팝콘을 넣고 있는 거죠. 저게 가능한 일일까? 눈은 대단히 심각한데 입은 팝콘을 먹고 있다. 알버트 몰러 박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제 충격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 관객들은 그 사건의 중대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글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가 당한 고통을 생각할 때에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형은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채찍에 맞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채찍을 맞아서 죄인을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아야 십자가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때에 사용된 채찍은 단순하게 가죽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죽끈 끝에는 쇠붙이를 달아서 십자가에 맞을 때마다 그 쇠붙이에 의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끔 고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A.W. 토저는 채찍에 맞다라고 표현된 그 원어가 가진 뜻은 온몸이 하나의 큰 멍으로 된 것처럼 온몸이 멍에 들어 검푸르게 될 때까지 채찍을 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채찍질에 거의 죽게 된 죄인은 자신이 매달린 그 십자가의 가로로 되어 있는 그 가로대를 직접 끌고 처형의 장소까지 가야 했던 것이죠. 처형 장소가 멀면 멀수록 죄인이 당하는 고통은 심해지게끔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고, 사실 그 이전에 채찍에 맞으신 것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와야 할 십자가를 결국 끝까지 짊어지고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구레네에서부터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박히실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올라가게끔 합니다. 벌써 여기만 해도 그 장면이 너무나도 처절한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의 십자가조차도 지실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은 억지로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야 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는 이후에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로 서게끔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가장 비참한 모습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로 모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언덕까지 이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로대에 못 박힌 후에 세워지게끔 됩니다. 이미 채찍질로 많은 피를 흘린 예수님은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정신이 혼미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보통은 이제 손에 박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박게 되죠. 손에 받으면 손이 찢어져서 떨어질 수 있어서 손목에 박게 되는데 손목에 자신의 온 무게를 지탱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처지게 되고 횡격막도 처지게 되고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그 압력에 가해 오기 때문에 사실 숨을 쉴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그러한 죄인들은 대부분은 질식사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을 마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사인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육체에 당하신 고난은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맞게 되는 고난은 단지 육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또 영적인 고통도 그에게 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다른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인용했던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다른 나무에 달린 다른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서 나무에 달릴 만한 그러한 죄인은 이미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살아서 나무에 달린 게 아니라 시체로서 나무에 달리기 때문에 사실 나무 위에서는 수치도 고통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그러한 성화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천으로 예수님의 몸을 가려주었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그러한 예수님은 그 몸에 어느 것도 걸치지 않고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머리 위에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욕했던 것이에요. 나무에 달려있는 반나절 동안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극단적인 고통과 수치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서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완전한 사랑을 나누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가 당해야 했던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사람의 죄가 아닌 그냥 나의 죄,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만 물어도 그 죄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한 고통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저지른 죄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그 몸으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에게 그분의 백성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수치는 다른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도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피상적으로 감각적으로만 알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고통만큼이나 사랑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느껴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제가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잔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에만 느껴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의미와 무게를 우리가 안다면 그냥 예배 때에만, 성찬 때에만 주님 그러셨구나, 날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거기서 끝낼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 삶의 매 순간 동안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반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그저 감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그 당한 고난을 보면서도 우리 입엔 팝콘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중심을 십자가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신뢰하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며 자신의 출신이나 또는 지식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열심을 다한 결과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 자신이 스스로 신뢰할 만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울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8절 후반과 9절 초반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서번역 성경은 그 구절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의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칭찬받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은 것이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깨달았던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피 묻은 십자가만이 그를 살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안식을 줄 수 있음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꼭 붙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교육을 받았던 것들, 구약에 대해서 배워왔던 것들은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할 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가치를 다시 판단받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허망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것도 십자가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줄 것 같은 그 어떤 것도 십자가가 주는 영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십자가와 비교조차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매 순간 내 삶의 중심에 그 십자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곧 부활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울 자신을 살렸으며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주위에 헛된 우상과 자기 의에 빠져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삶에,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그 신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심장 고동 소리가 되어야 하고 맥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흥분시키며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전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안 멋집니까?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전함으로써 그들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날이 더운 건지 제가 그렇게 말해도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 건지. 여러분 찬송가 323장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모. 임직식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꼭 이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부름받아 나서니모.
제가 안수 받을 때도 마지막 찬송을 이걸 또 하셨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감상주의가 아닌데 목사 안수 그냥 받는 거지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거 부르는데 얼마나 울컥울컥하는지 몰라요.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억지로 막 참았습니다. 찬송 중에 그거 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의 마음 막 심장이 뛰게 하고 정말 당장이라도 문만 열면 달려나갈 것 같고 내 인생이 거기 다 몰두할 것 같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뭐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벌의 저주의 장소인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네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말인지 안 주셨다는 말인지, 예수님이 그냥 시범 케이스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니까 우리도 내 십자가 지고 가라는 소리인지,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 형벌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헷갈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오로지 단 한 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찬송가, 특별히 그 구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지고 가시고 끝내신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너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는 나의 죄에 대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짐인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그 사슬, 죄로 묶여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에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의 멍에, 겸손해서 우리의 그 멍에를 다 지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지고 있는 죄의 멍에는 주님께서 벗기셔서 주님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멍에를 대신 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바로 그 멍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져야 하는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절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웃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조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우리에게 없었던 막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뭐 아우라가 막 뒤에 어우러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가 져야 하는 그 멍에를 가볍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저 장식품처럼 여기거나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고되고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끔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에요.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세미한 교회에 맡겨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을 다 손에 쥐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인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미한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에 다른 어떤 것들, 여러 가지를 하는 것들이 다 좋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고 그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께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멍에를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